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부주제가 계속 붙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어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한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움츠려 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임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면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언어를 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곳에 모인 우리가 120명 문도라고 하죠. 그 120명이었던 그 성도들에게 제자들 포함해서 그 각각의 언어들로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과 또 한번 연결시켜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나 라고 말씀한 거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제자들을 12명이었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도 네가 뭐 염려하고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지 말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까지 보면 그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걸 보게 되죠. 앞으로 너희가 많이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을 너희가 스스로 해결을 하지 말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말씀 속에서 계속 얘기하는 걸 보게 되죠. 마가복음 13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됐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간다. 그때 이제 제자들 끌고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사람이 막 한마디 소위 말하는 멘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왔을 때 어떤 말을 하지 모를 텐데 근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을 할 것이니까 너희가 미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박해의 어떤 시간들 이것이 이제 복음을 증언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시대도 박해가 있을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박해가 있는 곳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박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냐 됐습니다. 성령이 너희를 가르쳐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난리가 있고 뭐 사람들이 막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당시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도 그 사람들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막 소문이 들리고 있을 때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께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 그러면 이 말씀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이 말씀했을 때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데 그 전에 그들에게 무엇이 역사냐면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풀어간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전 그래서 이런 주제의 어떤 것들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는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을 역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쪽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것이 인생을 역전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성공의 열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는 그 주제가 계속 저한테 계속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상황은 동일하게 주어진 걸 보게 돼요. 어떤 어려움도 오게 되고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도 사람들부터 한계를 느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속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처럼 우리가 성령을 늘 인정하고 나간다면 어떤 어려운 시기, 고통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 말씀 따라서 요한이라든가 이런 제자들이 끌려갑니다. 특히 이제 베드로가 이제 끌려가게 돼서 회당 앞에 끌려가게 돼서 그들 앞에 이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 보게 돼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지금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부분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에 앉은 안전미 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치유를 나타냈던 그 부분들 그래서 그들에게 막 사람들이 왔을 때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치유했다 생각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거다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었던 사실들 그 후에 이제 회당 가운데서 이들이 끌려가서 지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말씀처럼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라는 것은 결국 베드로가 입으로 말을 하지만 누가 지금 말을 가르쳐 주고 계시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하면서 이제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됐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즉 그때 당시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치유받고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동일한 단어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인생이 구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역전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어떤 종교적인 언어로 생각하는데 이거를 현실적인 언어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결국 치유를 받고 구출을 받은 것입니다. 삶에서 그 어려운 삶에서 구출받은 모습이 바로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구원이란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구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이것을 말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충만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업으로서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일했던 사람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거죠. 왜 그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내가 남들과 비교해 보면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남들부터 비교하면서 내 사람들 앞에 내설 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움츠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가진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이 말하겠음에 따라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회당에 끌려갔다는 것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말을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뭘 하려고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성령이 나를 주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것이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고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증언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접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됐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 영과 함께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것이냐?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입니까? 결국 내가 막 고집하고 내가 막 계획하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도록 우리 스스로가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거죠. 나의 생각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서 내어드리는 모습들,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로마서 8장 우리가 16절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항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계속 성령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놓쳐버리면,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잠깐만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높아지는 경향도 있어요. 존경받을 수 있죠. 근데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핵심이 뭐냐면 종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아닙니다. 성경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듯이 지금 오늘날 시대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이고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되죠.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계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입니다.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종교화되고 있는 모습들, 계속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 위주로, 사람 위주로 가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 교회가 갖춰야 될 가장 강력함이 뭐냐면 성령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도록 성령께 내어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적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 영적 유대인이라 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유대인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은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삶을 추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지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됐습니다. 결국 이방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아까 8장에 나타났던 말씀처럼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고집피고 내가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가 올수록 여러분 계속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어떤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성령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바로 생명이시고 성령이 바로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신 분이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것이고 이방인인 교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런 어떤 헬라의 어떤 교회들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가는 것들을 강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이 말씀들 따라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계속 말씀하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한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가 의의 무기로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의의 무기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